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태,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사람답게 생명답게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맞이한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했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가 내 팔에 붙었다거나 다리에 붙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몸의 어떤 부위에만 한정돼 들어온 것이라면 그것을 잘라내면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팔다리에 있는 악성 물질이 더 이상 온 몸으로 퍼지지 않게 하려고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를 얻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생명은 살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죄의 삭스로 사망했다는 것은요, 이미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기에 그 상태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어떤 의술을 써도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죄는 팔, 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에 그 어떤 의사도 손쓸 수 없는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병든 자 옛 생명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쾌락에 치우치고 돈만을 좇으며 죄 짓는 삶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개가 죄를 지었다. 돼지가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일들이 아주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를 법정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개를 심판하기 위한 법원, 돼지를 심판하기 위한 법,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동물들도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 등의 동물들에게 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인격적인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을 법정에 세운다 한들 재판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물을 수도, 언어를 통해 소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물으려면 그 개나 돼지를 관리하는 주인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죄를 물어야겠죠. 이처럼 죄는 모든 생명체에게 다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생명체에게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죄는 한 인격의 모든 지성, 감정, 의지가 다 동원되어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의 예시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인격적인 생명체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게 됩니다. 마치 지나가던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새똥을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 앞에서 대낮에 뜬금없이 머리에 새똥을 맞아서 씻어냈던 적이 있는데요. 새똥을 맞은 것이 제 책임인가요? 새를 조심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겠지만 사람은 하늘만 보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 똥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로 와서 둥지를 틀게 되면 이때도 새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새가 오랜 시간 내 머리에 새의 보금자리인 둥지를 트는 동안에 분명하게 쫓아내지 않은
내 책임이 100%겠죠?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가 머리에 똥을 싸고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두는 거는 분명하게 내 책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탄이 내 안에 잠시 악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생각에 동의해서 사탄이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는 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온 새똥과 같은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동의했으며 의지적으로 마귀의 생각에 순종하고 몸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사탄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에 동의한 거죠. 자, 이때부턴 더 적극적으로 마귀의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지정의, 즉 전 인격을 다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기로 결정하여서요,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였고, 우발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입맞춤 신호를 통해 자신이 따르던 스승을 죽음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범죄자를 통해 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죄를 개나 돼지가 지을 수 있을까요? 개가 다른 개들과 모의해서 자신의 주인을 죽음에 넘겨서 주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는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생명체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때리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팔과 다리가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폭력이나 살인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손이 그랬어요. 내 다리가 그랬어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지정의가 동의했기에 팔과 다리가 움직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죄가 팔에만 묻게 되거나 코나 귀에 묻게 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생명 안에 들어와 죄와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되었고요. 자, 본래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였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격적 생명 안에 들어와 죄가 곧 나, 내가 곧 죄가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 곧 나, 나 곧 죄. 자, 그러기에 죄는 상황과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환경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다 내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와를 보고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자신과 완전한 하나라는 의미로 내 뼈, 내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경계심도 두려움도 없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정서가 깨어져서요, 태도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저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여자 모두를 탓하는 말이죠. 완전한 하나라던 고백은 사라지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남 탓을 하게 된 아담. 처음의 형상과 정서는 모두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느낌에 죄가 미워져서 안 짓게 되는 그런 일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단순한 이유가 뭐죠? 아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팔이 그랬어요. 다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요. 즉, 내가 동의하고 원하고 좋아하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 고양이가 생선을 싫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생선을 좋아하는 것처럼 죄인도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죄가 바퀴벌레, 뱀, 쥐처럼 느껴진다면 스스로 죄를 안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생명에 들어와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 친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1강에서 제가 예전에 음란물 중독자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음란물을 보고 나면 죄책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자, 그런 음란한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꿔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죄를 좀 짓지 말자. 저 자신을 자극시켜 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저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정서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싶어 했기에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 곧 나 곧 죄. 죄가 곧 저의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잠깐 교회에서 은혜를 조금 받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가 저의 존재였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1,000만 원짜리 실크 보자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실크 보자기를 몸에 지니고 고대의 건물 내부를 여행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하면서 급격하게 똥이 마렵게 되었습니다. 자, 거의 몇 초 안에 똥이 나올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건물의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싼 실크 보자기를 바닥에 펼쳐놓고 그 위에 똥을 싸게 되었습니다. 자, 간신히 볼일을 다 본 이후에 똥이 담긴 실크 보자기를 묶어서 버리려고 품에 안은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명 버리려고 품에 안았는데 느낌이 매우 좋은 겁니다. 정말 부드럽고 방금 싼 똥이어서 아주 알맞게 따뜻하기도 해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똥 싼 실크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여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실크 보자기를 안고 있는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게 뭡니까? 자, 그러자 그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똥이요. 당황한 그 사람이 매우 놀라서 말했습니다. 빨리 버려요. 자, 그러자 그는 또 대답했습니다. 버릴 거예요. 버릴 거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 이따가 버릴 거예요. 저도 버리고 싶은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어요. 버려지지가 않아요. 느낌이 좋아요. 자, 이런 미친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미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똥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똥 냄새 난다고 지옥에 보내시진 않습니다. 자, 똥은 사실 우리 몸 안에 다 있잖아요. 자, 그러나 죄 때문에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자, 그런데 똥보다 더 더럽고 악한 이 죄를 단순히 느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는다며 계속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 곧 나 곧 죄. 죄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죄 친화적으로만 살며 평생 나밖에, 평생 죄밖에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존재. 그것이 모든 인류의 상태이며 운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